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제일 본질되는 부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조직신학 중에서 인간론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대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전도제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세전 영세전 예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리고 섭리의 결과물이 누구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언제부터 예정하셨냐? 창세전 영세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된 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통치하는 거 섭리라 그럽니다. 이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의 결과물이다, 이 말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당연히 서야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합당한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안 서는데 어떻게, 그거 말할 필요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비결이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제일 먼저입니다. 복음을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붙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실 줄로 믿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뭐가 내게 기쁨이 되었냐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란 말은 뭐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제일 중요한 비밀입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비밀, 그게 뭐냐?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최고의 비밀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언약 잡고 가야 됩니다. 언약을 절대 진리로 믿는 믿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비결이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역전해 주시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7월 제일 첫째 주에 지키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이 뭐냐? 맥주감사주일은 오늘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요. 유월절은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죠. 과거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맥주절뿐만 아니라 수장절이라 이야기해요. 수장절은 뭐냐? 앞으로 내가 받을 축복과 응답을 두고 오늘 감사하는 부분들이 수장절이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7월 첫째 주에는 맥주절이라 그러죠.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게 이제 7월 첫째 주가 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두 가지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전반기 받은 응답을 점검하고 여기에 감사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반기에 우리에게 주실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 받은 응답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들을 꼭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응답에 대해서 뭐 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단순히 그냥 맥주 감사주일이어서 즐기니까 내가 얼마 하나님께 뭐 보통 평상시 주일날 드리는 헌금보다 더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물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꼭 점검하고요. 이게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올바르게 6개월을 마무리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미 6개월 지나갔는데 뭐 때문에 하냐? 요게 점검이 되어져야 하반기입니다. 후반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답들이 나와져요. 그래서 이 비밀을 딱 가지고 또 하반기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주실 응답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지난 6개월을 점검하면서 응답이라 그러는데 세 가지 정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고요. 첫째는 드러난 응답이에요. 지난 6개월을 쭉 돌아오면서 이런 응답 받았구나, 당장 눈에 드러나는 응답이 있죠. 이것조차도 감사 못한다, 그 사람은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받은 응답, 드러나는 응답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뭔가? 내 뜻대로 안 된 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 그러면 누구 뜻대로 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됐어. 그러면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그죠? 뭐 이번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니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냐. 우리가 그죠? 신경질을 하더라도요, 내 뜻대로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훨씬 큰 응답이 맞지요.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면 뭔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더욱더 중요한 응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지요. 응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말씀 성취의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2023년 말씀이죠. 더러와의 응답이에요. 로마를 향한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죠.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에 됩니까?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죽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죽으려고 한다, 여러분들 죽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도 제자가 맞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가 아니라 요게 딱 되어지면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한 죽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요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러면은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언제요? 그게 여러분들 드로아에서 받은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전환시킵니까? 로마로 전환시키면서 드로아의 응답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놓고요,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전환하면서 어디로요? 마게도나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 감을 갖고 이 속에서 이제 정확하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됩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셔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에 꼭 해야 될 거, 후반기에 주실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라고 할 때에 그게 맞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을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대와 소망이 없는데 절망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 그런 법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망 속에 있는데 내가 응답 받았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응답이라고 봐야 돼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응답의 그릇입니다. 기대와 소망 꼭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을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꼭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보이면 됩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게 보이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응답 주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23년 말씀대로 로마를 향한 문이 열리는 드로아의 응답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응답이 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가지고 남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전하면서 또 언약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간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서론이었죠. 성경에 관련된 거. 두 번째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들 조금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주제 그죠? 오직 성경, 복 있는 사람. 요게 이제 성경론을 가지고 제가 결론 내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론입니다. 코람데오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코람데오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 편 돼야 되냐?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인간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나와 있죠, 여러분들.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여러분들 잘 좀 보시고요. 제일 먼저 인간의 기원입니다. 인간의 기원에는 여러분들 진화론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 진화론입니다. 잘 아는 거니까요. 영원 전부터 물질이 있었고 이미 존재하던 이 무기물이 여러 화학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생체의 기관이 될 수 있는 유기물로 이렇게 진화되어졌고요. 이것이 하등 동물로 된 이후에 뭐 단세포 동물 그다음에 다세포 동물 이렇게 진화된다는 말이 되겠죠. 오랜 세월을 거쳐서 고등 동물 또 인간으로 진화되었다라는 주장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부분들이죠. 이 진화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유신 진화론이라 그래요. 뭐냐면 인간의 신체는 하등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는데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라고 짬뽕시켜 가지고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잘못된 거죠. 왜 잘못됐냐? 첫째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진화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모순이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여러분들 그죠? 하나의 어떤 부분들이 발전될 수는 있는데 다른 종으로서의 진화는 지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아무리 진화되어도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땅에 걸어 다니는 생물로 진화될 수는 절대로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종으로는 진화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고요. 과학적으로도 모순입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제대로 증명되어지질 않았어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증명되지 못한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요. 영혼 기원에 대한 설명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고요. 이 부분을 놓고 볼 때에 영혼이 분명히 있죠. 근데 진화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들만 유일하게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저와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창조론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나오는 주장이 되게 되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진화론을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창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인간 창조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요. 창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 계획에 의한 창조가 되게 됩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되게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 그랬냐?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게 그래서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작입니다. 수고로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어 있고요.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2절에 보니까 가정이라는 제도도 하나님이 창조의 비밀로 만드신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간 창조의 특징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동시에 다른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된 주장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요, 아담 이전에 인간이 존재했다라는 주장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니까 가인의 고백이죠.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이 저주를 받고요, 가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가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참고 삼아서 아담 외에 뭐 다른 인간들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은 단순히 유대인의 그런 조상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뭐 유대인의 그런 족보에 아담부터 쭉 그렇게 출발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간 기원의 단일성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고요, 또 전 인류는 한 혈통이고 한 형제다. 그래서 인간 기원의 단일성을 성경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인간의 구조는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고요. 하나는 삼분설, 또 하나는 이분설이라 그래요. 삼분설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인간은 육체라는 물질적인 요소, 혼이라는 동물적인 요소, 영이라는 이성적인 혹은 영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삼분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서 삼분설이라는 그런 이제 근거로 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몸은 인간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설명한 거, 이게 삼분설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세 가지 다른 면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면모를 말해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분설은 육체 곧 물질은 악하고 선한 영과 직접 결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반드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그걸 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 헬라 사상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서 이제 삼분설은 조금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설입니다. 내용은요, 인간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걸 이분설이라 그래요. 성경의 근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흙은 육체를 이야기하고요, 생기는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을 분리하기 위해서 삼분설이 되는 거고요, 영혼을 하나로 뭉쳐서 사용할 때에 이분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영혼을 구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영이라는 거, 어떨 때는 혼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요, 어떨 때는 영혼을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뭐 기억하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쓴 거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혼으로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요 영혼을 같은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 문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결론입니다. 삼분설은 성경의 한 부분적인 내용이고요, 반대로 이분설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은 이분설이 아니라 삼분설이 아니라 이분설을 거의 이제 정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영과 혼과 뭐 몸이라는 부분들을 쓰는 거 완전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는 이분설입니다. 육신과 영혼으로 구분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인간 영혼의 기원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선제설이라 그러죠.
영혼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어떤 상태로 존재해 있다가 육체의 초기 발전 단계에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이죠. 물질과 영혼을 구별하여 이원론하는, 이원화시키는, 여기에서 기초한 것이라 그럽니다. 유전설 그러죠. 모든 사람의 영혼은 신체와 함께 부모로부터 자손에게로 생식에 의하여서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물론 잘못된 겁니다. 이래 되어지면은, 그죠? 이 견해 역시 잘못된 건데, 부모의 영혼이 부모를 영혼의 창조자로 만들게 되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 이야기하고요. 창조설입니다. 뭐 성경에 말하는 거죠. 각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엄마 뱃속에 아이가 이제 생명이 자라나면서 나중에는 태어나서 한 인간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언제 집어넣는 이 부분들은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과 혼을 지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 창조의 비밀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특수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게, 육신이 닮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죠?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닮은 특수한 존재다. 특수한 정도가 아니고 유일한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투영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외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인간들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이 인간들은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는 이 비밀 속에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내용들이 되게 돼 있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창조시 부여받은 자연적인 은사, 여기에는요 영혼의 영성, 의지의 자유, 육체의 불사성, 그죠?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런 자연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다 그래요. 뭐 식욕이라든가 정욕 같은 저급한 성향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 초자연적인 은사라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좀 애매한데, 그죠? 천주교에서는 이런 단어를 쓴다 그래요. 그래서 자연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범죄를 한 이후에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은사가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식욕이라든가 정욕 같은 여러 가지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범죄한 이후에 상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요, 만일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었다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인간이 부패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되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있었다면 죄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문제로 이렇게 삼고 있게 되어지고요. 루터파입니다. 루터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간만이 가진 참지식, 어려움과 거룩 등의 영적인 특질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이후에도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양심이나 종교적인 성향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는 다른 부분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개혁하고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과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참지식, 의로움,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좁은 형상, 의미에서 형상이고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성과 지식, 그리고 양심과 같은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범죄한 이후에 다 상실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만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과는 거의 맞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참된 지식, 거룩함과 그리고 어려움의 비밀들을 다 상실해 버렸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간단한 이 부분들 속에서 인간론 조금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조금 더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가지고요. 뭐를 딱 결론 내려야 되냐? 전도 제자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두고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를 내려야 됩니까? 결론을 딱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 다음은 진행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결론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내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에 말하는 부분을 가지고 내 존재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어떤 존재지요? 영적인 존재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말은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결론 딱 내려야 돼요.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들 그죠? 여기에 결론 내리지 못하고 육적인 존재로 착각한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제일 첫 번째 전략이 뭡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존재를 부정시키게 만들어 가지고요 육적인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사냐? 첫 번째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와 마찬가지로. 이래 되니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 건 진행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말이지만은 나는 누구라고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결론 딱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결론 내려진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결론 내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적인 존재라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가 맞다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결론이 딱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창조 원리를 설명하셨죠. 나무는 어디 가운데? 흙 가운데. 물고기는 물 가운데,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게 여러분들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고기는 문제 생기면 어디 속으로 들어간다?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 이게 본능입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문제 생기면요 살기 위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흙속 깊은 곳에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거예요. 모이를 쪼아먹는 새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날개 펴고 어디로 날아가 버립니까?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한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물고기가 맞는데 이 물고기를 여러분들 잡으려고 했더니 물속 깊은 곳을 안 돌아가고 하늘로 날아다닌다. 요건 새입니다 여러분들. 새가 잠깐 그죠? 휴가 삼아 물속에 들어가서 노는 거지. 본질이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원리로 영적인 창조 원리가 뭡니까?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죠? 하나님과 함께요. 요게 여러분들 우리의 본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전도제자가 맞다면 문제 온다 어디 속으로요? 더 하나님 앞으로, 더 복음 속으로. 이게 본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음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요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딱 온다. 복음 떠나고 하나님 떠나. 여러분들 이게 물음표라니까. 이게 전도제자인지 아닌지 참 여러분들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제자가 맞다.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본능이 된다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당연히 복음 속으로. 여러분들 나무가 그죠? 얼마나 머리 나쁜 게 아예 지능 자체가 없지. 본능 가지고 살지. 그래도 어디 속으로요? 문제 생기면 흙 속으로요. 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왔는데 이 본능을 거스린다. 뭐가 아니라 새가 알겠죠 여러분들. 문제 왔는데 독 속으로 기 들어가면 새가 알지. 그래 여러 가지 부분이 되는 거예요. 뭐 더 말하면 조금 여러분들 갈등이 되겠지만은요 정확한 내용입니다. 전도제자가 맞다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은 문제 생길수록 어디로 들어간다?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평상시에는 폼 잘 잡고 있다가 문제 만났는데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간다. 뭐 제가 더 이상 말은 못 드리겠지만은요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전도제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존재에 대한 결론을 내리라니까요. 나는 어떤 존재? 나는 임마누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생길 때마다 어디 속으로? 당연히 복음과 하나님 앞으로. 이게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결론 가지고 나와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적인 존재입니다. 최고의 임마누엘의 비밀이 뭐지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결론 딱 가지고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나는 어떤 존재? 예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어중간한 거 있으면 좋겠는데요. 검은 거, 흰 거, 중간에 회색 요래되면 좋겠는데 영적인 부분에 회색 없어요, 여러분들. 지나친 말이 아니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거 딱 끝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말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갖고 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뭐지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최선의 행위, 가장 아름다운 행위, 가장 거룩한 행위,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러니 예배적인 존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핑계댄다. 말이 안 되는 거. 정말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예배에 핑계대냐? 저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재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려서 그래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당연히 예배적인 존재지. 그러니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그게 예배라니까요. 여기에 핑계댄다.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로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당연히 떠나가지.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 여러분들 당연히 예배는 핑계대고 예배 속으로 안 들어가지. 그럼 여러분들 예배에 핑계대고 예배 속으로 안 들어간다. 그 사람 뭐 하고 있다고요?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뭔가는 모르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뭔가를 딱 세워놓고 그것에 빌고 절하고 섬기고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많은 거죠. 가로채서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린다. 그거는 뭐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전부 다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야 될 영광을 그걸 가로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론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뭐 하기 때문에가 아무리 합당한 핑계를 하더라도요. 영적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지금 다른 데로 돌리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행위 중에 최악의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우상 숭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회색질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흰 거 아니면 검은 거라니까. 다른 게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내 존재에 대한 결론 딱 내려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 예배적인 존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에 여러분들 생을 걸어야 됩니다. 최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예배적인 존재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결론이죠.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은혜적인 존재라니까요. 제가 제일 늘 설명드리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지가 아무리 잘나서 내 주먹미다라고 감질러도요. 인간은 주위의 영향을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난 놈이라도.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뭔가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뭔가에 은혜 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에 은혜 받습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즐기며 살까? 전부 다 뭐에 은혜 받죠? 육신적인 은혜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존재라고 존재를 부정하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들의 생애 목적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 거. 이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지요. 뿐만 아닙니다. 종교적인 은혜도 있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능력 있게 살고 이게 전부 다 종교예요. 착하게 사는 거 도덕, 바르게 사는 거 율법, 능력 있게 사는 거 전부 다 신비. 여기에 많은 사람들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종교 생활하는 거지.
그죠? 부처 찾아가면서 열심히 빌고 있고요. 천주교 다니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능력받고 신비롭게 살려고 하고, 전부 다 종교 생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라니까요. 우리의 딱 결론이 뭡니까? 나는 나의 일평생에 뭐에 은혜 받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은혜 받겠다. 이게 딱 결론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겠죠. 그러나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도 현장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전도제자에게 주셨던 이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은혜 받아야 이 은혜의 힘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려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안 받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가진 게 아니다라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착하게 사는 거 당연히 맞겠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그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받을 은혜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은혜적인 존재란 말은 그 다음입니다. 응답적인 존재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이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응답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도움받고 해결하면 좋겠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는 전도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우리 존재라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인본주의 쓰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인본주의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해서 뭐 해야 된다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는 어떤 문제도 뭐가 됩니까? 염려의 제목이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이 비밀들 완전히 결론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미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만나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가 잘못해가지고 문제 만나서 기도해서 응답은 받겠지요. 그러면 지가 인본주의 안 써가지고 문제 안 일으키는 사람이나, 그죠?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 받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 문제 와서 기도가 응답 받는 것도 아니라 문제가 왔는데도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반드시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기도하면 문제가 오죠. 문제가 아니죠. 그게 뭐가 됩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원리 갖고 있어야 돼요. 2023년 하반기를 살면서 여러분들, 그죠? 뭐 오늘부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미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성령인도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걸 부정해버립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 여기서 또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아니야. 그럼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축복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이 존재라는 부분을 두고 요게 계속해서 이제 파생되어져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이 존재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존재의 결론 내리고 존재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열심히 해서 착하게 해서 바르게 해서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그게 27절 28절 나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예배 속에만 있으면, 은혜만 받고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생육하는 거. 근데 이게 안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요, 하루하루 나이 먹고 키가 자라고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확한 의미입니다.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게, 소멸되어져 가는 게 반드시 이치가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을 영생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디 앞으로요? 영원한 생명 천국 속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게 아니다. 결국 여러분들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리 하루하루 어디 앞으로 가는 겁니까? 지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생육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는 정말로 죽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번성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고 있으면 번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복잡해져 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혼잡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잡 한가하고 번성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많아지가 이게 내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 게 뭐가 됩니까? 더욱더 머리 아픈 부분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충만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이, 여러분들의 모든 비밀들이 계속해서 충만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충만해져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서 보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비워져 버리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에 구멍 나 있는데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다. 복음이 아니면은 이 우리의 영혼 속에 구멍 나 있는 그 공간을요, 절대로 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 보면은 다 흘러가지고 여러분들 구멍으로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계속해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정복하고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원리 자체가 그렇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존재 자체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예배 속에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예배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요, 모든 것이 나를 정복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내가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본질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두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나는 영적인 존재, 임마누엘적인 존재, 예배적인 존재, 은혜적인 존재, 응답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결론 딱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고 결론 내리지 않고요,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요? 결국은 마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가 모든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냐?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사단이 아담과 하가 찾아와가지고 존재를 부정시킨 거예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라는 부분들을 부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존재를 부정하니까 그때부터 욕심 가운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이때부터 여러분들 선악과 나무가 보암직 먹음직 탕스럽기도 하고요, 결국은 죄 지을 수밖에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강담 누리는 제일 첫 번째 비결, 내 존재에 대한 결론들 딱 올바르게 내려야 됩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냐,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해요. 그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왜 그렇습니까? 근본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향한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가 맞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떠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전부 아니냐, 그죠? 전부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예수님 우리를 가리켜서 설명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라는 존재, 여러분들 반드시 결론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방금 하셨던 몇 가지 부분도 딱 결론을 내리고요, 이것 갖고 그 다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이거를 부정한다,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았다. 단순한 말이지만은 이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한 결론 딱 내려놓고요.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삶을 살기만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축복 오게 돼 있죠. 이 축복 강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88장 찬양하겠습니다.